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 동생인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노숙자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불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동생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 그러니까 부산에 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웬일이냐 그러니까 어떤 한 노숙자분을 모시고 그분이 부산에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만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돕겠다고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 통화를 하게 된 거죠. 야,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다고 할 때 처음에 가슴이 뜨거워요. 막 노숙자 섬기는데 예수님 섬기는 것 같고. 근데 노숙자분들을 자꾸 섬기다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나요? 우리가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나요? 고분고분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보다 보면 하다못해 여러분 한국에서도 노숙자사회 가는데 이제 급식 밥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 밥을 나눠주는데 정말 예수님 밥 드린다 이런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처음에 이렇게 펐단 말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떨까요? 아저씨 내가 아까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점점 노숙자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친구도 아까 저희 성도님 그 동생분도 청년도 며칠 뒤에 전화를 했대요. 동생분한테 어디냐 물어보니까 집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 노숙자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금방 마음이 식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될 이유가 많아질까요? 안 될 이유가 더 많아질까요? 안 될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처음엔 안 그래요. 처음 할 때는 열정이 넘쳐요.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록 뜨겁지 않더라도 꾸준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 계산과 통박이 자꾸 생기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가 자꾸 보인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계산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늘고 계산이 늘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를 찾는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노숙자가 국어를 할 때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뭐 햄버거도 하나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처음에 그걸 할 때 자꾸 주는데 자꾸 달라고 하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 줘봤자 어차피 마약해. 이 사람 줘봤자 어차피 술 마실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산을 해버리고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서 어느 날 보면 그냥 자꾸 지나치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안 될 일을 다 집어삼키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 결국에 결론이라는 제안에 분명한 단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주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를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나를 보신다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기보다 형벌받을 것이 합당하고 이렇게 해봤자 자빠질 게 뻔해. 여러분이야 저를 잘 모르시니까 아이고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이고 목사님 해주시는 거죠. 주님 봤을 때는 이렇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주님 편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내버리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버리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알아요.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제 주머니에 당장 돈 들어와 있으면 이게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내 돈인 줄 알고 생색내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하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때 아까워하고요. 서러워하지 말아야 될 때 서러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삶이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오늘 우편강도가 드렸던 기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은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 정도 되면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귀한 크레딧을 내가 쌓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때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천날 선교를 해도 백날 천날 구제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쌓는다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억이라는 건 주님,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구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처참한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언젠가 내 삶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그리고 나는 이미 그러했고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우편강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1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좌편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불러요. 좌편 강도는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변명하기에 앞서서 악에 받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40절에 우리가 편의상 우편강도라고 합시다. 다른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뭐래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거 당연해. 근데 예수님은 행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이 죄값을 당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당연한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 우리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느끼는 때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좀 꺼리끼면 남들 죄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동성애 보세요, 여러분. 낙태 보십시오. 사회적인 현상만 두드려봐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청년들 중에 군인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의 법제가 되면 제일 빨리 바뀌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거든요. 제일 빨리 바뀌어요. 군대는 보니까 법이 뭔가 통과됐다 그러면 군대부터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세상 기업들도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그러면 굉장히 프렌들리 이렇게 하게 이제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군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군목을 찾아가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다고 했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군목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회개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목이 그랬대요. 너의 성 정체성을 잘 찾아보자. 같이 한번 네 정체성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찾아온 친구가 뭐 나가지도 않는데 아무튼 뭐 8만 불인가 아무튼 우리 다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성 전환을 하는데 20만 불인가 2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이 사태가 뭔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엉뚱하게 군목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군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성경 읽는 것도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질 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목 없어지면 다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겠죠. 그럼 뻔한 결과고 승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끌고 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려서 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편 강도는 어때요? 4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자라는 겁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주님께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 보시면, 이 본문을 마태복음 보시면 둘 다 같이 예수님 욕했다고요. 같이 욕하던 자가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향상 죄인이기 때문에 늘 남 탓한다고요. 다른 것을 탓합니다. 이게 문제였고 저놈이 문제였고. 여러분, 제가 보통 자녀들 문제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가 화내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술 먹고 싸우고 방황해요. 10중 9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중에 하나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시면서 고백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기도가 나와요. 그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때가 어긋나가고 계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요? 이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내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진실한 사람의 고백, 그 고백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내가 그 자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던져버립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신방 갔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많으시고 사모님도 많으시대요. 교인분들도 많으시대요. 근데 막 악에 받쳐가지고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갑니다. 선교사도 지옥 갑니다. 장로도 지옥 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돌이켜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행실 이유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썩은 가치관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스니키한 분이시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스니키하게 이 지식은 내가 누구에게만 다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몰랐기 때문에 지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모든 이들이 알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세요. 미혹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튜브에 미혹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뭔가 비밀, 이걸 알고 그걸 본 사람만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유튜브 그래요. 여러분, 그 지식이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나요? 못해요, 여러분. 그 지식이, 그 미혹이 돼요. 결국 그 지식이 미혹이 돼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지를 알아요. 알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고,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가슴에 대목을 박은 자구나. 인생을 살면서 걸어온 내 죄악이 보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 위에 부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양은 보통 무리를 지어 행동하잖아요. 근데 들판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막 사슴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죠. 얼룩말들이 잔뜩 있고 사슴들이 잔뜩 있는 언덕 풀밭에 어울리지 않게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왜 있는 걸까요? 길을 잃은 거죠.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멀뚱히 얼룩말들 사이에 있다면 왜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목자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사이에 두려워하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놈의 운명은 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기 쉽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 양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양이 뭐 거기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목자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가 눈 떠보니까 거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죄가 즐겁고 내 육신대로, 내 야망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즐거워서 살다가 어느 날 눈 딱 떠봤는데 어때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딱 눈 떠봤는데 어때요? 그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떠밀려 왔는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더라고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그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데 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요, 문제 생겨요. 예수 믿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제일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거 아닙니까? 99마리 양 어떡하고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에다 잘 넣어놓았더라 99마리 양을. 뭐 그런 말도 없어요.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대요. 말이 안 되죠. 99마리 양은 어떡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주님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룩말 사이에 멀뚱멀뚱 서 있는 양 한 마리라고 해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양을 반드시 찾으러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찾아오심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찾을 때 주님 오십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려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땅에 때론 홀로 서 있습니다. 제 뒤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험했던 시절들, 죄악들, 기억들이 앞으로 나의 삶에 희망스럽게 생각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때론 짜증이 나고 때론 화가 나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걸어갈 때 그것이 비효율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들 섬긴다, 노숙자 섬긴다, 뭐 한다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에 있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본분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소들이 그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완성하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사서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사람을 섬길 때 더 이상 영혼으로 안 보이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도구로 보여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이더라고요.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표현 부담스럽죠. 어떻게 완성할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거나 재지 않는 사랑,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심령 안에 끌어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 넌 은혜도 모르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된다고요. 왜일까요? 사람이니까. 사람 당연히 그래요. 서로 조금씩 경계해요. 청년들도요. 대학 졸업하고 세상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가 호의를 베풀어주잖아요. 이걸 나한테 왜? 호의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좀 어색해하고 왜? 왜 사랑하고 축복을 해? 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뭔데?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바라는 사랑들만 자꾸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 이만큼 나한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월급 이만큼 주니까 너 노동력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식 자본주의적 이 세상 속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해라고 하셨죠. 주님이. 야, 다 그런 거야.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해라고 하셨나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방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 주님 차원의 사랑, 온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랑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상처받는다 생각하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배신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려울까요? 쉬울까요? 두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해봤자 상처받아. 내가 해봤자 배신당해 생각하면 사랑하는 게 두려워진다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두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이 점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미사적인 어구는 늘어나요.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어요. 입술에 신앙적인 표현들이 늘어가지만 마음은 꽉 닫히고 삶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준 대로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딱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해주길 내게 바라고 있다면 우리 사랑은 딱 거기까지예요. 한번 제가 힘에 부치도록 어떤 어린이부 한 반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가진 재정을 또 깨트리고 아이들 집에 신방도 가고 막 청소도 해주고 왕따 당하는 애 있으면 구해주고 아무튼 없는데 막 열심히 깨트려가지고 애들 막 먹이고 부모님한테 과일 바구니 사드리면서 애들 교회 보내달라고 내가 잘 애들을 양육하고 잘 키워보겠다고 그리고 아무튼 열심히 아이들을 붙잡고 섬겼어요. 아이들 붙잡고 교회 불러가지고 예배 전에 오라고 해가지고 붙들고 눈물 나기도 했습니다. 이놈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이놈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만 해요. 다음에 보면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주냐 막 그러고 이놈들이 난 지금 밥값이 없어서 식권 누가 남는 사람 없나? 대학원 다닐 때 누가 식권 남는 사람 없나 그거 생각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럴 때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변화는 안 되지. 나는 굶어야 되는 고민인데 이놈들은 한다는 소리가 다음에 볼 때는 뭐 치킨 사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렇게 사랑에 배신당할 때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헛소리하면 사랑에 배신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닫고 내가 이 집 다시는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그 사랑의 길에 내 말을 내딛지 않을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원래 주님의 차원의 온전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대요, 구하지 않는데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속성, 내 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날마다 마음 먹어야만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네가 많은 것을 해내고 네가 많은 것을 수고하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상처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처받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가슴 뜨거워서 하는 것은 실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차원입니다.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영혼에 남는 상처와 배신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빛나는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경험에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랑함으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 읽잖아요. 읽으면 팔복 나오죠. 거기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팔복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그것들로 내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구나. 최선을 다해 제 삶에 긍휼의 기회가 올 때 내 모든 것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로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싸나워졌나요? 왜 이렇게 무정해졌나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죠?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벌써 싸납고 까칠하고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생애 가장 극적이었던 주님과의 재회의 순간, 우리가 간증을 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 안성 시골에 그 교회에 엎드려서 그 비참하게 살던 그 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종아 고맙다.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 보여주신 장면들이 뭐예요? 대단한 거였나요? 엄청난 큰일이었나요? 교육자 회의 가가지고 며칠 굶고 있다가 너무 배고프다. 교육자 회의 가니까 막 진수성찬이 차려 있으니까 거기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중간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는 척 하시면서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런데 혼자 막 계속 그냥 두 테이블 다 먹으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남들 다 자리 가고 앉아서 여기 한 숟갈 먹으니까 저기 한 숟갈 먹으니까 막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셨대잖아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생각났대요? 집에서 굶고 있는 애를 생각나가지고 그 떠먹던 숟가락을 그냥 내려놓은 거. 그 장면 보이신 거 아닙니까? 동생이 캐시미어 그 추운 날 코트 탁 사주니까 입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거울 봤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목사님이. 근데 딱 나가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그 앞에 또 이제 노숙자가 있었잖아요, 노숙자가. 저 사람 저기 왜 있냐고 도대체. 내가 줘봐야 저 사람 이 옷을 버릴 수도 있어요. 알아요. 막 욕하고 있는데 왜 저기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이제 옷 벗어준 거. 여러분, 또 뭐예요? 막 같이 키우던 애들이 막 훔쳐 나가고 두들겨 패고 나갔는데 눈 팅팅 부었는데 조폭들도 찾아가지 않던 그 애를 붓기가 가르지 않은 그 얼굴을 가지고 걔를 면회 갔던 거 괜찮냐고. 걔가 만나서 면회 왔는데 보고 울더래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고맙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기억한다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의사 면허증 찢은 거, 수천억 되는 재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가 계산했더라. 아무튼 목사님 재산을 현재 시가로 계산했는데 800 몇십억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돈을 다 나눠준 거,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내가 다 봤다 그러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글러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니에요? 의사 돼야지만 면허증 찢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재산 그만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숟가락 정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 원래 안 입던 옷 그날 좀 입었는데 내 몸에 익은 옷은 아닌데 그거 벗어줄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나에게 원수지단 사람 평생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아 그 한마디, 여러분이 죽기보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가면서부터 숟가락 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고 내 몸뚱아리 신체 하나 떼주라는 것도 아닌데 내 장갑 하나 벗어주는 것도 힘들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고
남의 손 잡는 것을 손 잡아주는 것은커녕 눈 한 번 마주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 무정하고 비정한 사람들 혹시 되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것을 기억하세요. 주님 그것을 다 기억하세요. 다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이부 아이들 섬기다가 이제 저도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정말 통장을 탈탈 털어서 과부의 두레돈처럼 그걸로 애들 마지막으로 선물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화로 된 성경을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기도해 줬습니다. 떠나오면서 변화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박병 목사님 저를 딱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뜬금없이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는 섬긴다고 막 하고 했는데 애들은 변화도 안 되고 뭐 더 좋은 거 사내라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변화는 안 되고 붙잡고 울면서 맨날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애들 떠나보고 사역해야 된다고 사역지 가야 된다고 이제 나왔는데 나는 다 실패했구나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보시다가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다 보셨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네. 그게 제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실패했고 끝났고 안 되고 나는 해도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제 마음에 주님이 날 기억하시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네. 그게 제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 죄인 오른편 강도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내가 너를 기억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내 이 보잘것없는 고백을 보잘것없는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네. 그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가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준비된 것도 부족하고 그것보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이 오늘 저를 보시고 종민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야겠다.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 스스로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제가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나를 버리셔도 할 말 없는데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쳤어요. 어쩔 때는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며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제가 진짜 안 아픈데 그날 몸이 너무 막 부서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도 그 몸을 이렇게 이끌고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힘없는 애들이 학교하러 나오는데 애들을 손을 다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 야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그 몸으로 이렇게 애들을 세워다 놓고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전에 같으면 막 힘있게 전도를 했을 텐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힘없는 목소리로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데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너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그렇게 힘이 없는데 애들이 시끌벅적 막 떠들면서 나오는데 얘네가 듣더라고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쓰러졌어요. 병원 갔는데 근데 제 마음은 뭐였냐면 병원에 그렇게 실려가고 전도하고 쓰러져도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며 걸어갔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난 너무 더러워. 난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런 나의 인생 주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너 참 귀하구나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렴풋하게 깨달아졌어요. 아 주님이 그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때로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학교 앞에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 세워놓고 복음 전하며 쓰러졌던 제 모습도 솔직히 여러분 여러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다 봤다.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때론 어려워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 상에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드렸던 기도를 저와 여러분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여러분 늘 기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걸음 걷게 되리라. 그곳에 그 십자가 길에 우리의 발을 디딜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우실 때 여러분 내 죄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죄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사람이니까 저게 사람이야. 그러나 내 죄를 딱 보면 나도 그 사람 아닐까? 나도 저 사람 아닐까? 하면서 품어지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짜 어리석죠? 내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죄만 보여요. 우편 강도가 아니라 왼편 강도처럼 악에 바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욕한다고요. 자기 죄는 못 봐요. 우리 교회는 타락을 했고 교회가 지금 이 시대 타락했고 개혁해야 된다. 개혁 외치지만 난리바둑 떠는데 정작 누가 내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면 광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집에 칫솔 위치만 좀 바뀌어도 누가 이랬냐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내 거 하나만 좀 바뀌는 것도 어려우며 하면서 우린 개혁을 외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똑바로 쳐다만 보고 살아도 우리 그 죄 안 지어요. 사람들에 대한 죄 안 지어요. 이해 가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주는데요?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배신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내 사랑 몰라줄까 봐 이런 모든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를 주저하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배신당할까 봐,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다 내어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네 여러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이 표현들이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스하지 마세요. My Savior, hear my humble cry. Savior,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Hear my humble cry. Do not pass me by. 나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말고 내가 오늘 부르짖는 거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잊지 마시고 내 간구 들어주셔서 죄인들 찾아가실 때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 필요하시죠? 주님의 긍휼을 필요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고요. 중요한 건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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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님 이 시간 내가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내가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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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Do not pass me by.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Hear my humble cry. 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Do not pass me.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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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Do not pass me by.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 신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